지난주에 보았던 시각자료인데요. 오늘 또 보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사람들이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상을 멋진 세상으로 만들어갈 사람들이다. 원더풀 라이프, 원더풀 월드. 우리가 멋진 삶을 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멋진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세상을 만들려면 네 가지를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비교하지 않아요. 모두가 비교하는 세상에 우린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절대적 가치를 붙잡고 비교하지 않아야 세상이 멋진 세상이 됩니다. 오늘은 세워주어요 하는 주제로 오전 오후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에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나바는 성경을 한 권 기록한 것도 없고 그가 뭐 기적을 일으키거나 능력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는 12사도도 아니고 7집사도 아니지만 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나그네 신자들이 너무 많아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게 하였을 때 얼마나 예루살렘의 교회의 나그네 성도들이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바나바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래서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요셉이 본명인데 하도 저 사람이 위로를 주니까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본명은 다 잊어먹고 전부 바나바, 별명 위로의 아들을 본명처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죠. 거기서 이 바나바의 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나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믿어주고 만나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사도들과 형제들 앞에 사울을 소개해서 교회가 그를 믿어주고 받아주도록, 그래서 사울을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기록했는데 이 바울을 형제로 세워주었죠. 형제로 세워주는 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무대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사울을 그냥 뒀으면 자기 고향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고향 동네에 가서 고향에 묻혀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았을 텐데 바나바가 그를 세계적인 대도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초빙을 해가지고 무대 위에 사울을 세워서 사울이 정말 능력 있게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위대한 업적을 바울이 남기게 했습니다. 이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한 사람이 바나바고 그를 무대 위에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말하자면 바울에게 자기 등을 내민 사람이죠. 내 등을 밟고 올라서라. 아무도 너를 밀어주지 않지만 내가 책임지겠다. 내 등을 밟고 서라. 내가 이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지만 네가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나를 딛고 일어서서 내보다 위대한 사역을 네가 해라. 바울이 그렇게 해서 교회의 역사에 길이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 뒤에는 이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죠. 근데 왜 안 되느냐? 관계의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친구, 내게 도움이 되는 친구, 내가 좀 도와주면 그도 나를 도와줄 친구, 나와 잘 통하는 친구를 사귀려고 하죠. 전부 납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게 도움이 되고 전부 나 중심의 관계를 맺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관계의 기초에 하나님이 있고 관계의 원리에 너부터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이고 관계의 원리는 너부터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할 때 우리를 영원 전에 택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관계하지 않으면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된 관계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너부터의 관계 원리가 서야 합니다. 내가 등을 내어줄 테니까 네가 밟고 뛰어넘어라. 저 담을 넘어야 되는데 네가 먼저 내 등을 밟고 넘어가라 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남을 먼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죠. 이런 관계만이 남을 세워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판. 여러분 세상이 개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세상이 아주 개판입니다. 섬진강에 가면 맛집 중에 참게 매운탕 집이 있습니다. 유명한 참게 매운탕 집이 있는데요. 섬진강 맑은 물에 자라는 민물 참게가 있는데요. 얼마나 매운탕이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갓 잡아 올린 민물 참게를 이 매운탕집에서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하면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못 나옵니다. 뚜껑을 닫지 않습니다. 뚜껑 없는 항아리에 집어넣어도 한 마리도 밖에 못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항아리를 어떻게 나와요?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마리만 집어넣으면 금방 나옵니다. 이 섬진강에 자라는 참게는 털이 많고 발톱이 날카로워서 아무리 깊은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도 기어 올라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마리를 넣으면 나오는데 여러 마리를 넣어놓으면 한 마리도 못 나옵니다. 한 마리도. 왜 그런지 눈치 다 채셨죠. 그죠? 한 마리가 나오려고 기어 올라오면 다른 개가 집어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요. 니만 나가나 나도 나가야지. 내 먼저 나갈란다 하고 다른 개들이 전부 집어내리고 매달리고 덤벼들고 하니 뭐 이놈 올라가다가 저놈이 끌어내리고 또 저놈 올라가다가 이놈이 끌어내리고 서로 끌어내리다가 한 마리도 못 나온 채 뚜껑은 열려 있는데도 영원히 저 속에 갇혀서 이 개들은 못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개판인 거죠. 개판. 그래서 한 마리가 먼저 올라가도록 뒤에서 밀어주면 그 한 마리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나가기 전에 그 다음 있는 개를 끌어다가 땡겨주고 이러면 모두가 쉽게 다 나올 건데 이 바보 같은 개들이 서로 끌어내리다가 한 놈도 못 나오고 저 안에 있다가 어째 됩니까? 매운탕이 되죠. 매운탕이. 그죠? 매운탕이 됩니다. 매운탕이 돼도 싸지요. 싸. 그죠? 세상이 이렇게 개판이란 말입니다. 개판. 서로 끌어내리는 세상. 그죠? 우리는 이렇게 개판인 끌어내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 되는 겁니까? 장관 되는 겁니까? 뭐가 인생에 가치 있는 일입니까? 돈 많이 벌면 가치 있습니까?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 내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
평생 그 일 하다 죽어도 후회가 없을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 세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참, 나도 보람이 있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길, 그거는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 세우는 일. 사람 세우는 일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후회 없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나도 보람 있고 세상도 기뻐하는, 그게 바로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교회와 교제케 되었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무대 위에 서서 드디어 세계 선교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도 평생 무슨 일을 했느냐? 사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수고해도 아깝지 않고 그 일을 위해 내 재산을 다 써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후회되지 않을, 영원토록 돌아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보람있고 행복한 일, 그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 세우는 일. 우리가 그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기 위해 직장 다니지만 직장 다니는 목적도 사람 세우는 데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삶의 목적에는 사람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세우기 위해서 직업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위치, 있는 자리, 하는 일, 그 속에서 얼마든지 사람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엄마가 된다는 거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 세우는 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자녀만이라도 바로 세워놓는다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 세우기 위해 직업을 바꿀 필요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세우라고 다 맡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저 외딴 섬에서 등대지기를 해도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임무 충실히 함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등대를 지키며 남는 그 수많은 시간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서 기도로 세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등대를 지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서 누군가를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나 장소나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 당시에 사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를 설립하는 설립 직원들이었고 항존 직원이 아닙니다. 항존 직원은 목사와 집사,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 장로가 목사와 장로를 다 장로라고 하니까 장로와 집사, 이게 항존직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항존직이 아니고 임시직입니다. 초대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지금도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기준으로 사도든지 선지자든지 복음 전하는 자든지 목사든지 교사든지 직분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드는 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 그가 사도든 선지자든 목사든 교사든 어떤 직분이든지 하는 일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꾸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권찰이든 주일학교 반사든 구역장이든 전도회 회장이든 우리가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헬라어로 카트르티조라는 말인데요. 거물을 수선하는 것 또는 배가 항해를 할 때 채비해 주는 거, 물도 실어야 되고 양식도 실어야 되고 약도 실어야 되고 이렇게 항해의 준비를 시키는 거, 이런 거를 카트르티조라고 하는데 그 말을 여기서는 온전케 한다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는 것, 그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물을 수선하는 것, 한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바로잡아주는 것, 그게 바로 온전케 한다, 카트르티조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부르고 할 때 제자들이 거물을 깁고 이렇게 있을 때 그 거물을 깁는다, 거물을 수선한다, 그게 똑같은 단어 카트르티조라는 말을 씁니다. 수선하는 것 아니면 채비시켜주는 것,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바로 세워주고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일들, 그런 게 온전케 하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찰이 되고 반사가 되고 구역장이 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사람 세우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사람을 세우는 원리 4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사람을 세우는 4가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을 세우는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야 변화가 됩니다. 강제로 뭘 하면 사람 변화가 안 됩니다. 강제로 변화가 안 되죠.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말을 물가로 끌고 올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이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그죠? 물가로 끌고 온다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물을 먹어야지. 그건 먹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 정, 의, 지식, 그다음에 감정, 의지, 이 3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죠. 왜 그리스도신가? 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분인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 분입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식적으로 무너져버린 우리의 지식을 회복시키려고 선지자로 오셨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무너진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사랑의 완전자죠. 사랑의 완전자.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피로써 씻어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죠. 사랑의 온전자로서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분,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선자와 왕이 되신 분,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신 분. 내 마음의 지성적인 거 회복시켜 주시고 정서적인 거 회복시켜 주시고 의지적인 거 다 회복시켜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의 지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의 사랑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우리가 사람을 지성적으로도 성경을 바로 가르쳐서 지성적으로도 바로 되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서 사람의 정서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사랑이 메말라서 다 정서가 비틀어지고 말라지고 사랑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서 사람들의 정서를 다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의지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렇죠? 우리 작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을 해서 누군가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는 거, 그게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것에 사람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 그랬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집니다. 도매금으로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 체육관에 10만 명 모아놓고 연설 한번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형 집회 한번 해서 은혜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는 한 번의 이벤트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끝없는 사랑과 돌봄과 관심과 끝없는 권면과 가르침과 협조와 지원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거지 도매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도매금으로 되는 것 같으면 목사를 세울 필요도 없고 부모를 세울 필요도 없고 반사구역장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세워놓고 전부 방송으로 그냥 다 방송 보내갖고 하면 되죠. 그러면 제일 좋은 설교도 없고 다 새로워지면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마다 부모를 두고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셔서 부모가 힘써 자녀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보다도 더 교육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대중적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좀 가르쳐 줄 뿐이죠. 한 사람을 세우는 데는 엄마의 눈물과 아빠의 땀이 들어가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구역장의 눈물과 이 반사들의 정말 피땀이 있어야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집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자녀를 준 거고 구역을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콩을 한 1000개 집어넣고 물 주면 한꺼번에 자라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공장에서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야 됩니다. 신방을 가야 되고 새벽마다 그 사람 이름 부르며 기도를 해야 되고 사랑을 주어야 되고 그 사람을 돌봐야 되고 관심을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긍지를 가지세요. TV에 보면 교육학 박사들 나와가 좋은 이야기 해주죠. 그런 거 들을만 합니다. 들으면 좋죠. 그렇지만 이 아이를 세우는 데는 내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이 아이들을 자녀로 맡기셨다. 저 유명한 박사가 이 아이를 돌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돌봅니까? 그냥 상담 한번 해주고 끝이지 뭘 해줍니까? 부모가 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진다. 사람 세우는 데는 물량주의가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사람 세우는 데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도하고 붙들고 실험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내 것을 다 드리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다 드리는 수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모든 지혜로, 그리고 오늘 29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야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를 기울여야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개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유모와 같이 되었다. 유모란 말은 젖먹이는 엄마, 젖먹이는 엄마. 아이를 품에 안고 젖먹이는 엄마와 같이 그렇게 되었다. 우리는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개하였다.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절개하였다. 왜냐하면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내게 있는 것을 다 기울여야만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 젖먹이는 엄마의 심정으로 목숨까지도 다 내어준다. 복음과 함께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준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세워진 거죠.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못 바칠 게 뭐가 있습니까? 돈보다 목숨이 귀한데 돈을 못 바칩니까? 시간을 못 바칩니까? 뭘 못 바칩니까? 목숨을 바치면 내게 있는 것을 다 드리는 수고가 있어야 사람이 세워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입니다. 29절을 다시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죠? 여러분, 내보고 사람 세우는 일을 하라 하면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내가 뭔 수로 사람을 세웁니까? 내가 뭔 수로, 뭔 미천이 있어갖고 사람을 세웁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용기 내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해서 11장까지 왔는데 계속 느끼는 게 성령께서 하시네, 성령께서 하시네,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이네. 성령께서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를 또 할 수 있겠네. 이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사람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28절 끝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예수님, 그가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새롭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다가가서 누군가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게 우리가 사람 세우는 겁니다. 사람 세우는 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집니다. 이거는 뭐 도매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도매금으로 되면 가정을 하나님 뭐 때문에 세우셨겠습니까? 도매금으로 되는 것 같으면 가정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고 공장에다가 사람들 전부 10,000명 집어넣어가지고 뭐 사람 세우는 주사를 맞든지 뭐 사람 세우는 특강을 듣든지, 그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댕기고 같이 부딪히면서, 왜? 학교가 사람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전도 나가고 같이 살고 그래야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7시 땡 수업 끝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 세워지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학교를 세운 게 아니고 제자들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 드려야만 사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의 한번 잘한다고 사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 세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세우는 이 일을 우리 평생의 소원으로, 내 천직으로, 내 사명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 때 예수를 믿고 19살 때부터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가르치고 지도했던 아이들이 좀 훌륭한 건실한 성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세웠던 사람들이 사모가 되어 있고 한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한 교회 부장이 되어서 한 부서를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내가 세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그가 세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전도사 때 새신자 하나를 보고 고등부 교사를 하라고 제안하니까 전도사님, 내 같은 인간이 무슨 고등부 교사를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니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그분이 교사를 한 달 한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보람이 있다고, 전도사님이 나를 이렇게 안 세워줬으면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 세우는 길을 가겠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이 세운 젊은이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사람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해외에 나가서도 세우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울 사람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을 세울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세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거 하면 이제 오늘 날 어두울 때까지 설교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을 세울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멋진 세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 일을 통해서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울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멋지게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